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들으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들으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음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더욱 거세어 갔습니다. 전도 여행은 갈수록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2절에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드윈 팍스턴 후드는 악은 사랑의 결의에서 뿐 아니라 생각의 부족에서도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반항하고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을 선동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마귀의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사도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의 핍박은 유대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장들이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4절에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들으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들으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사도편과 유대인 편으로 두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진리가 오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는 중에 불신과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마음에도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에도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의 표시로 불신자와의 불화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생활과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과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는 불화하게 됩니다. 불신자와 화해하기 위해서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는 마귀는 언제나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나라요,
기독교 국가가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경은 배우지 않고 성경이 그 많은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의 통치자와 그 아래 있는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핍박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의 형벌입니다. 간음한 자, 신성 모독자,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핍박의 주동 세력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전도가 일어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사단도 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사단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면서까지 육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사도행전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체면과 부끄러움과 나태와 세상을 따르며 쾌락을 사랑하고 믿음이 왜소함 등으로 인해서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우리의 전도를 막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영생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루스드로와 드베에서 활동했습니다. 6절의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7절에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남쪽 약 45km 떨어진 곳입니다. 드베는 루스드라 동남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은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가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피한 것은 선교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혜롭게 실천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피해 있는 동안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자들을 피해서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옮겨 다니면서 오히려 더욱 널리 복음을 전파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안식하는 것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면 믿는 자도 있고 박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와 맞서서 싸우거나 박해를 당하기보다는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